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우리 3절, 4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변합니다. 내 속에 말씀 임할 때, 지식이 말고 사실 내 마음 말씀 임하면은 그때부터 변하게 되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요, 반복이 아니고 각인입니다. 이게 좀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것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좀 매일 뭔가 깨닫고 가는 거, 그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은 깨닫는 겁니다. 생각 바뀌는 거고. 왜 영적 존재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생각 바뀌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 영혼 소모가 부딪힐 때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조금 있었는데 그게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야,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요일 날은 좀 한 주 정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속에서 한번 쭉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뭔가 내게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잡아라. 오늘 하나님은 이제 심지, 마음이죠. 심지가 우리에게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을 이룬다.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평강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흔들리거든요. 이게 늘.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리 견고하고 싶죠. 되지 않습니다. 발견하지 않으면 심리 견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뭐 결심한 다른 얘기입니다. 심리는. 그 부분을 좀 봅니다. 자, 부활의 증거와 증인. 부활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첫째 조건은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합니다. 여자 유수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동정녀 탄생한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죄인처럼 처벌받습니다. 무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동정녀 탄생하고 처절하게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는 나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이름입니다. 절대 필요하면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난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이 뭐냐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탄, 지옥 해결 못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단 말이 뭐냐면 나는 죄와 사탄, 지옥 속에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비참한 얘기거든요. 절대 필요한데 몰라서 거부를 할 뿐이죠. 자,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을 마십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인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성령 인도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삶에 뭐 잘 안 돼. 왜냐하면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올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역대하 20장 22절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게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때 성령께서 말합니다. 드고와 지금 나가서 싸우라 할 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딱 준비를 합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를 앞세워서 갑죠. 이때 찬양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자, 지금 듣겠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넣어서 칩니다. 치는데 보니까 싸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쳐주겠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자멸했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찬양. 그리고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영이 치유가 됩니다. 진짜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죠. 구원자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잖아요. 이 험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뭘 찬양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부활과 우리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찬양하죠. 이런 내용을 찬양하죠. 주체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부활과 천국. 이걸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감사죠. 감사함으로. 이게 이제 찬양의 주요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사무엘이 누린 응답의 현장.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자, 사무엘의 응답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우리가 알면 간단, 모르면 정말 이게 대책 없어요. 그게 영적이 참 그렇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원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내 욕심을 챙겨요. 여기서 어긋납니다. 결정적으로 어긋나요. 거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계산 없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산하고 동기 가지고 욕심 부리고. 거의 그래 거의. 그래서 여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시작보다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한나도 역시 욕심 부렸어요. 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이 욕심이거든요. 왜 나만 없습니까? 나만. 그걸 내려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실이구나.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아이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 생각 바꾸면 돼.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너무나 사탄의 나로 강하게서 이게 참 깨지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라면 깨지면 쉬울 텐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뢰를 안 하거든.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못 믿겠어. 남한테 못한 것 같아. 내 경험보다 못한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참 복음 깨닫고 은혜로 좀 이렇게 거쳐왔는데 참 다행이죠. 참 이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검해야 돼. 점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질문도 하고 안 된다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막 무조건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셔요. 얼마큼 머리카락 셉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해야지.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뭐 아웅당한다, 폼잡는다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게 한나가 이걸 잡아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게 되고 사무엘이 언약 옆에 살합니다. 참 은혜죠. 지금 늙은이들이 지금 40일 집중합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40일 집중 똑같은 거예요. 언약 옆에 살. 이거 뭡니까? 개인의 뭔가 개인 집중이 하나 옆에서 다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져요.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완전 하는 소통이에요. 그냥 소통이라 그냥 말 그대로. 생각 자체 소통이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라 이게.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국가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을 말씀 앞으로 끌어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날 그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정말로 그 고질적인 블레셋. 세상 말 징그러운 문제지 이건.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집적거리고 참 이게 이런 블레셋이 이때 굴복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사탄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때 시간표 올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정말 세상말로 징그러운 문제가 떠나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게 시간 본다니까요. 저도 떠나더라고요. 뭔가 내 인생에 징그러운 게 있었어요. 뭐 안 돼 인생이 뭐가 복잡해. 모르겠어. 전체가 지금 다 징그러워 시키고 통째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엘 때는 전쟁이 없더라 이렇게. 이 엄청난 역사가 사무엘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표 필요합니다. 이거 무능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뭔가 시간표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 필요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조급해. 여기서 큰 놓칩니다. 대부분이. 시간표를 안 기다리고 조급하다 보니까 이 자꾸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응답 올만 하면 옛날 또 가버리고 올만 하면 또 옛날 또 가버리고 그 조급하니까 못 기다리니까 자꾸 옛날 방식 또 돌아가고 계속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응답 올만 하면 옛날 또 가버리고 이거 한번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런 시간 뵀었거든요. 하나님께 아주 금산소에 있으면서 이 시간 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가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때 밤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밤에 메시지 틀어놓고 집중. 낮에는 전도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시골에 있으니까 아주 밤에 집중했어요. 왜? 말씀 앞에서 집중했거든요. 그때 제가 변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깨달아지시게 하면 내가 이거 몰랐구나. 목사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막 한타에 나오는 거 막 혼자. 그때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없으면요.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지식 넣는데 나는 안 바뀌어. 왜냐하면 지식이지 실제 내 가슴을 안 친다니까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게. 자,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이거 힘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없는 걸 누려보세요. 없는 걸. 있는 것만 없는 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진 거 그럼 누가 못 누립니까? 없는 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저 시간표 뭐냐면 하나님이 없게 하시더라고. 근데 더 누렸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누렸어요.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복음 뭐 현실은 없어도 복음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려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없어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누릴 줄 알아야 다음 시간표입니다. 안 누린다. 복음 안 누린 겁니다. 가정이 누렸잖아 지금. 돈이 있는 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 안 누린 거라니까. 말이 그리스도지 안 누린다니까. 그냥 있어야 누리고 없으면 안 누리고. 이게 다 육이거든요. 복음 안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 있었어요. 그 신기한 게 없는데 더 마음이 감사하고 다 평안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니까 그랬더라. 아, 이게 다 있구나. 알았죠. 다 있구나.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 얼만큼 누렸냐면 좀 약간 뻥칠 만큼 누렸어요. 그 시간표인데요. 저 금산서 예배할 때 어머니하고 집사람 둘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배도 막 그냥 목사님 예배 드리기 쉽게 말하면 드리는데 막 혼자 또 흥분 안 했던지 2명 앉혀놓고 막 흥분하고 막 큰소리 치고 더 흥분하니까 나중에는 막 어머니 저 금산 장로교에 그 큰 게 천명 모양 시골에서 천명 모이거든요. 저기서 오늘 저 다니면서 오래도 안 갑니다. 막 이러니까 혼자 엄마가 볼 때는 기가 막히지. 누가 오라 하나 솔직히. 그때는 내가 뻥이 아니었어요. 아 복음. 왜냐하면 가면 내 고생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교회가 가면 알거든요. 야 막힌다 제가. 차라리 새로 시작이 낫지. 그만 비슷하니까요. 그때는 뻥이 아니고 확신이었어요. 그런 시간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제가 예원께 왔어요. 예원께.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 예원께 보내더라고. 예원께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금산에서 교회 이름 정해서 금산복음께. 하도 복음 하나님을 쳐서 무조건 복음이야 가운데는. 금산복음께 쳤는데 예원께 미자롭게 도와준다고 갔다가 좋은 용어서 얘기하다가 야 금산에 지교회 서자 하더라고요. 저는 옳시고 했죠. 왜냐하면 교회 없었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 지교회 하면은 지교회 되면 얻어주고 막 사례비 준다더라. 이야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뭐 없었거든요. 그럼 배우라는 거예요. 예원께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주일 배우고 가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막 배우는 중에 갑자기 분당직에 어떤 목사님 어디 가셔서 갑자기 땜빵 하다 금산교회 잊어먹었어요. 어머니 낙동 오래 되고 원래 교회 돌아가시고 이제 원래 갔으니 그걸 가고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대전의 목사들 아이고야 시골 목사 빅불에 욕 났네 막 이런 말 하더라고. 이야 저는 욕 안 났거든. 속으로 난 준비했거든 속으로. 그건 모르잖아요. 야 하나님 시간표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뭔가 기다린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려야 되고요. 그냥 가면 또 손해봐야 돼. 왜냐하면 안 된다니까 시간표 안 와요. 이게 복음 이 부분을 좀 점검하라 말씀하고요.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 나왔습니다. 자 후대 뭐 서밋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명상입니다. 명상의 기준은 나입니다. 나를 배우고 나를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더 나로 집중한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명상을 깊이 다 피워버리면 빈집에 사탄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접신 큰 영적 문제입니다. 흑암 들어와 버려요. 그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죠. 그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갑니다. 완전 치유 회복으로 가죠. 이렇게 이제 명상과 묵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고치는 것 중심으로 갑니다. 뭐 고치잖아요. 수술도 하고. 그러나 복음은 물론 고치지만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좀 달라요. 우리는 살리는 쪽이 자꾸 고치려고 하면요 힘들어집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사람도 고치려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근본을 살리는 근본. 근본을 바꿔야지 고쳐지죠. 안 고쳐집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방향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지 않고 익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 서로 고치지 않으면서 물론 상당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니까 딱 숨어버립니다. 딱 숨겨버려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치유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원리스입니다. 자, 이게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원리스되면 굉장히 치유가 나요. 이것이 뇌로 각인되고 영혼 속으로 다 뿌리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마음, 몸, 이게 호흡을 통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때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필요 있습니다. 저도 성경 보다가 조금씩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니까 굉장히 있더라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 너는 복이거든. 아브라함이 복이거든. 갈라디아 3장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영적 아브라함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복이거든이구나. 벌써 여러분 제가 복의 근원을 묵상해봤어요. 이걸 보니까 근원이 복이네. 근원이 복이구나. 근원 뿌리가 복이네. 그럼 나는 뿌리가 복이니까 저주 없잖아 이게. 왜? 뿌리가 복이니까 저주 없구나 이거 알았어요. 저주 없구나 이게. 문제 없구나. 다 축복이다. 왜? 근원이 복이니까. 자빠져도 복, 넘어져도 복. 왜? 근원이 복이니까. 그래서 합력에서 이러는 거라.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냥 저주 끝나 다 끝났어 막. 뭐 가는 데 끝나 막 연결돼 막 여러 가지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실제로. 이게 성경이 얘기가지고 실제 내 마음 돼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그게 삶에 적용돼. 왜? 내 말이니까 이건. 옛날에 성경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었거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내 영혼 속에 개인화시키면요. 좀 달라집니다. 그냥. 좀 말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어.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바뀌더라고요. 생각 바뀌니까. 근데 그게 삶으로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이거 안 바뀌는데 삶이 안 바뀌는데 왜?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평상시 말 들으면 알잖아요. 기도할 때만 평상시 말이 내 말이거든 진짜. 그게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막 작은 사람 쓰레기 막 나오거든. 막 죽겠다 없다 큰일 났다 이런 게 막 튀어나오거든. 그게 응답됩니다. 꼭 기도 응답 아니에요. 다 응답돼요. 이러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도 말씀 잡고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게 되면 내 생각하면 또 막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됩니다. 이게.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게. 그때 평안이 와요. 이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유 있고 문제 없으면 평안하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넘어서는 여유와 평안이 와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약속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잖아요. 과거. 자, 과거를 깨달으면은 이유를 발견하면은 과거 굉장한 답이 돼요. 그런데요. 과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뭐냐? 역시 미래가 과거의 악순환입니다. 못 깨달았으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바뀌었잖아요. 그 과거는 뭐냐? 깨달으면 미래가 엄청난데 못 깨달으면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못 깨달았으니까 상태 그대로 가요. 똑같이. 악순환 갑니다. 그 과거에 고통했던 이유, 실패 이유를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다행이죠. 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열심히도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알았어요. 아차,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그게 슬픈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망이 당연하지. 그때 안 망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 잘 되면 그 복음입니다. 나는 어차피 무너지거든, 언젠가는. 미리 잘 무너졌지, 이게. 그래서 그 장세가 이게 섭섭하고 이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건. 왜? 오직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빠져나왔어요, 그때. 과거 끝. 그 안 하면요, 계속 과거합니다. 그때 슬퍼하고 또 그쪽 하면서 또 가. 왜? 안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우리가 뭐냐면 운명 그래요. 운명. 빠져나오자면 반복된 운명처럼 계속하는.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빠져나오셔 바랍니다. 복음 잡고 말씀하고 빠져나오셔 바랍니다.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안 될 거 실패했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한다니까 그대로.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가잖아. 그냥 시간만큼 한번 이제 상태는 과거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이런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예배가 중요하냐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걸 보여지고 또 지금 어려운 것도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아야지. 안 깨달으면 똑같다니까 이게. 과거 또 가는 거 왜냐면 안 깨달았으니까.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아는 걸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원 찾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 발판해요. 아니면 상처입니다. 과거. 왜 어려웠던 건 상처되고 다 그래 그냥. 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 받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갱신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갭이 멀어. 그걸 하나님처럼 나를 바꿔나가야 돼. 계속. 하나님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바뀌면 하나님 타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되거든요.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처럼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의 돈 없어져 버립니다. 갱신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미래는 보장돼요. 왜냐하면 간단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옵니다. 내 의로 살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무너져요. 어쩔 수 없이 인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살면은 창세 3장 못 이긴다니까. 바벨탑이야. 싸우면 또 무너지고 싸우면 또 무너지고 반복돼요.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조금 자꾸 이제 이런 부분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이게 물론 우리가 대충 해야 되지만 이런 신앙 부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는 내용을 다 대충 해야 돼. 설거지도 대충 했잖아요. 설거지도. 집사람이 아주 싫어합니다. 집사람 밥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치워주거든. 난 그거 좀 대충 했어. 이상하게 그거. 20년 교육받아서 교육이 잘 안 돼. 이상하게. 그 어쩔 수 없나 봐 이거. 집사람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내가 할게. 뛰어 들어와서 하는데. 근데 복으면 안 돼. 이건 또 달라. 이런 다른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밀하시다니까요. 머리까지 세신다니까요. 대충 넘어갈 거 안 넘어가 있다니까. 그렇죠?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걸 정확히 보고 어떤 좀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백하고 안 되는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벙벙 넘어간다. 안 된다니까. 바벨탑에 또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영혼과 마음 안 바뀌어요. 대충 한다. 내 중지하니까 통하지 않나 목사. 안 통한다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가장 사실적으로 때 하나님 없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놓고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해야죠. 고민한 것처럼 또 넘어갔다. 크게 속인단 말이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늘 속고 뭔가 불안하고 허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막 넘어갔으니까 이게.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은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일날입니다. 사탄의 길을 나왔어요. 자, 이 사탄은 끝빠진 아합왕 나오는데요. 자, 사탄의 계략의 편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지금 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창삼장은 더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요. 마귀는 똑같습니다. 인간을 교만케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무너지는 길이에요. 허황되게 합니다. 대단할 거야. 뭐 하나님처럼 허황되게 하고요. 거짓되게 합니다. 이게 마귀 방법입니다. 우리의 교만 무너뜨려야 됩니다. 허황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거짓되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사탄 종노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고 교만은 사탄이 가는 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니 자꾸 이게. 실수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사탄은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다 뺏기고 변질시켜 버려요. 거꾸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치유됩니다. 상대적인 말씀이 임하면 치유돼요. 시간표거든요. 아방입니다. 이 아방이 완전히 사탄 잡힌 사람이에요. 아방은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복음이 희미하니까 얼마나 착각하는지. 나는 앞서간다. 뭐 세계화. 그래서 뭐 우상을 갖다가 뭐 문화교를 생각하고 막 국제결혼하고 뭐 대단한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면 착각한다니까. 굉장히 앞서간다. 착각합니다. 착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판단이 틀려 자꾸 이게. 잘 한다는 것이 판단이 안 맞아요. 최선의 선택인데 자꾸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흑암역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최고로 했는데 나중에 뭐 뚜껑이면 안약이야. 최악이야. 왜? 속아서 그랬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내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난 과거 이런 거 있었다면 그걸 점검해봐서 왜 그렇게 판단해서 고쳐나가야지. 그냥 덮어놓고 나간다. 반복된다니까 또 이게. 보세요. 왜 자꾸 반복되는 악순환 합니까? 분명히 계속 과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성령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됩니다. 이런. 그럼 삶이라고 해서 고통 아닙니까? 한번 해버리면 시간과 많은 게 낭비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비하면 안 돼요. 한번 선택은 많은 시간 허비되고 많은 게 손해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인생 허비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은 다 허비였어요. 잘해도 허비만. 왜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엉망이게 막 시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낭비가 없어요. 특징이죠. 낭비가 없어. 왜냐하면 나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는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경제 규모가 갖춘 거죠. 옛날에 그거 없어. 경제 규모도 없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하니까 규모가 없으니까 엉망이 엉망. 이제 그거 많이 없어졌지. 다 이렇게.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만약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은 말 그대로 사탄의 난장판 되겠죠. 온 땅. 이 악령이 마음껏 휘두르겠죠. 사람들 뭐 정신문제, 막 사건, 사고, 중독, 자살, 살인 막 터져나가겠지. 막. 그나마 사탄의 역사를 지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 교회가 있어도 또 힘을 못 쓰게 돼. 그래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흑암은 무너지고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다른 거 강조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똑같은 일이죠 이게.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자 거꾸로 봅니다. 심지가 무너진 자입니다. 심지가 뭐냐? 마음, 심자, 뜻자입니다. 마음, 생각, 뜻을 말합니다. 심지가 무너진 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다 무너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지 영혼이 다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고요. 왜 그렇죠? 완전 사탄에 잡혀버렸으니까요. 그 무슨 마음 뭐 자꾸 뭐 합니까? 흑암 잡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되지도 않고. 왜? 다 무너져갖고. 그리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사탄과 죄의 종이 무슨 심지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갖고 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죠. 거꾸로 흑암 잡혀서.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심지가 무너지니까 인간 속의 영역이 뭐냐면 그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평강의 반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땅은 저주받고 삶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평강이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고통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많은 고통, 시달림이 들어왔죠. 무너진 자. 그러니까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해요. 견고한 자. 상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지가 견고해집니까? 창세 3장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빠져나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 듣고 빠져나와야 돼요. 의지가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깡패들은 이 강에 뭐가? 그 강이 아니라니까요. 깡패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깡패 센 거죠.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깡패는요. 얼마큼 약하냐면 지나가다 부딪히면 못 견뎌요. 걸리시죠. 걸리면 못 견디고 막 사람 해치기도 하잖아요. 너무 약해서 약한 거죠. 이게 그만큼.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심정이 이 불안 두려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자,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안 무너지지. 거꾸로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져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심지어 경고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래서 예수 잡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답을 찾았으니까 이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잡으면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빠져나가니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평안이에요. 평안. 죄 용서 받은 자. 지옥에서 빠져나온 자. 사탄을 빠져나온 자 평안이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여기에 드디어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 위에 이게 뭐냐 반석이죠. 다 인생의 반석이 딱 세워져요. 그저는 안 세워집니다. 구제봉사 해보세요. 구제봉사 세워보세요. 안 세워집니다. 구제봉사가 끝나면 허하고 신비능치 체험해보세요. 그때뿐입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건 채울 수 없어요. 전 다 체험해봤어요.
신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 신비는 잘 안 되더라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 해보려는 게 잘 안 돼. 그 낙심해서 왜 난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좀 하다 말하는데 안 돼. 왜?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되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안 돼. 그게 반석 위에 딱 세워져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딱.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때 음부, 흑암, 저주, 사탄 귀신이 무너집니다. 거꾸로. 사탄이 무너져 이제. 내가 안 무너지고 사탄이 무너지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보장받잖아요. 천국 시민권자, 열쇠. 참 응답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심리와 견고한자란 말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 아니면 경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찾고 나서 딱 회복됐어요. 그전은 심리 경고한 게 아니고 막 심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세울 데도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끼어져 있고 늘 그렇게 했는데 답을 찾고 와서 오직 이제는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답을 찾았으니까. 이게 심리가 견고하다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합니다. 누가 평강을 가집니까? 말 그대로 심리, 마음이 그 뜻이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심리가 견고하다 했는데 누가 심리가 견고한지 한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4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영원히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변해도 하나님 영원하셔요. 그건 반석이에요. 그리고 오직 답을 찾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낸 사람들. 그 그리스도 답을 내면서 이 반석 위에 딱 서면서 이제 딱 서는 거죠. 그전은 이제 흔들흔들하죠. 왜냐하면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령 인도. 자, 이제 답을 찾았으니 하나님 인도받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굉장히 또 이게 힘들어요. 또.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조금 사실화돼야 돼요.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받을 때 자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중요합니다. 자꾸 질문해야 돼. 뭘 하더라. 작든 거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버려. 내 고집대로 해버려. 경험대로 해버리고. 막 밀어붙여 이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입니다. 정말 한 뜻이 맞다면 나는 순종할 자세 있는가. 근데 순종할 자세에서 안 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실컷 찾아놓고 내 마음 안 대로 안 해.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다 놓쳐버려. 대부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다 말씀했어요. 쭉 뭔가 이런 부분이 실제 개인화되면 또 놓치는 거 이제 내세가 들어가고 참고하고 말씀을 참고하는 것과 적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다른 얘기예요. 진짜 다른 얘기. 그래서 진짜 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정말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은 쉬워져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 두려워하게 됩니다. 괜히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체험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와 최선의 길이더라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완벽한 거구나.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정말 그대로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확인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돼요. 정말 감사돼. 맞구나 이게. 그전에 이거 없었죠. 왜냐하면 뭐 성은 있는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고민도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나서. 딱 덮어보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고민도 해야 됩니다. 하면 잘 안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안 되면 시간 반 와요. 왜냐하면 안 돼요. 시간 반 됐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소화돼서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 특징이. 살아다 말하고 거기서 딱 멈춰갖고 거기서 안 나. 그 문제만 생기면 딱 내 피해버려. 하기 싫으니까. 딱 피하고 안 하고. 늘 마음에 뭔가 찝찝하지 세상 말로만 하면 뭐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알아 하나님 봐. 이게 굉장히 다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이 안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네, 딱 멈춘다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과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걸 해봐야지 그냥 넘어간다니까. 저는 예원께서 그걸 배웠어요. 특별히 저는 예원께서 뭘 배웠냐면 건축할 때 배웠어요. 뭐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뭐 다른 거 비슷한데 건축을 배웠어요. 예원께 건축을 진짜 한 5번, 6번 했어요. 내가 있을 때. 제가 14년 있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왜 교회 막 부흥하니까 뭐 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질문 하나 앞에서 이거 찾는 거예요. 막. 그때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딱 찾으려니까 쉽더라고 이제 딱 얼마가 쉽냐? 그냥 쉬워요. 집사람하고 딱 얘기해보면 딱 맞아. 신기하지 이상하게. 왜냐하면 특히 이 건축 분야에 헌금 아닙니까? 액수가 딱딱 맞는 거예요. 오늘 엊그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우리 7주년 때 얼마 헌금하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얼마? 알아서 해. 꼭 말하겠어 해서 꼭 말해야 돼. 말하라다고. 내가 뒷하니까 이러더라. 왜? 그거 묻고 답하는데 딱 3초 걸렸어요. 딱 맞아. 마음 벌써 뭐가 와 이게 뭐가 이게 신비주의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늘 인도받다 보니까 너무 그게 쉬운 것이요. 그러니까 감사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이런 부분을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장성한 믿음으로 회복되시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 맡기잖아요. 믿음이 커야지. 마음 하나 맡길 거 아닙니까? 어린애 못 맡기 불안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장성한 믿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도 하나님 신뢰하도록 또 맡기고 얼마든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럼 실제로는 그리스도 답을 평안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게 끓이기 없는 평안이 왔다. 이런 부분들. 이미 그리스도 끌었었지만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또 하나님 10월달에 있는 무속 캠프와 또 사모 모임과 또 질준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